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는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먼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피고요. 내일 다시 12절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의 첫 출발은 광야에서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장 1절은 예수님의 첫 금식을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치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마귀라고 하는 시험쟁이에게 데려가서 시험을 시켜보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마태는 예수님의 시험을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첫 아담의 시험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에덴의 시험에서 마귀에게 지고 말았죠. 첫 시험에서 진 결과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렸고요.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한 고통의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 첫 아담은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첫 작품이었는데 오늘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예요. 요즘에는 뭐 개나 고양이를 가지고 오면 내 새끼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 내 새끼라 해도 그 개와 고양이가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자녀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 얘기는 내가 인간인 것처럼 너도 인간이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아담을 시험 테스트해 보라고 성령께서 마귀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성령께서 마귀를 테스트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성령의 이끄심은 사단 마귀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 두 번째 아담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도 아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을 시험하는 시험이었어요.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3절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한 끼 식사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1,000원짜리 한 장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4절에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단을 대항할 때 무기를 삼아도 무엇으로 무기를 삼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도 세상 시험이 다가올 때 무엇으로 무기를 삼을지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을 것인가,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무기를 삼을 것인가. 만약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무기를 삼으려 한다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에게는 전혀 대항할 수 없을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꺼내든 것이죠. 4절에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냐?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 시험에 예수님이 말씀의 카드로 대응하실 때 사단 마귀는 포기하고 끝을 냈어야 합니다. 끝을 냈어야 돼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한 번 해보면 알지. 뭐 그거를 두 번, 세 번이나 해봐요. 딱 한 번 하면 알지. 이게 사단 마귀도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어야 돼요. 그러나 사단 마귀도요, 오늘 예수님 시험에서 지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을 건드리는 시험이에요. 5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순식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보라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을 사단이 데리고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비몽사몽간의 환상 중에 이런 시험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환상 중에라도 사단 마귀라면 이 정도 시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을 본 사단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는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6절에 마귀가 시험 문구를 내민 9절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단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외우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 대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몇 구절 외웠다고 자만하지 말라고요. 뭐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알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좀 공부했다고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만하면 안 돼요. 뭐 성경 암송 뭐 하는 그런 단체가 또 있어요. 성경 암송했다고 시험에 안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막 로마서를 줄줄 외우는데도 똑같이 시험에 빠져요. 자만하지 말라고요. 성경 구절 몇 개 외웠다고 자만하지 말고, 교회 좀 다닌다고 자만하지 말고, 직분 좀 갖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런 걸 가지고 자만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도 간단하게 대응하시죠.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세 번째 시험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9절에요. 예수, 내가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치 사단 마귀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사단 마귀에게 세상의 권세를 잠시 위임한 상태입니다. 마치 욥을 시험해 보라고 위임한 것처럼 지금 세상은 사단 마귀에게 공중의 권세가 위임된 상태예요. 세상의 주권이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 잠시 위임된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소유하고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단의 무모하고 건방진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세 번째 시험에도 역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이 세 번의 말씀이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면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원본이 레위기예요. 신명기가 중요한데 신명기의 원본이 레위기라고요. 레위기 원본은 출애굽 1세대에게 준 것이고요. 신명기는 그 레위기의 해설판으로 출애굽 2세대에게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본이 중요해요? 해설판이 중요해요?
제가 물을 때는 대답해 보세요. 원본이 중요해요? 해설판이 중요해요? 원본이 훨씬 중요해요. 원본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레위기가 힘들거든요. 무슨 제사를 뭐 하고 뭐 똑같이 무슨 제사를 몇 번 반복하고 뭐 똑같이 앞에 똑같이 제사일 걸 그 다음에 똑같이 또 제사가 나와. 똑같은 거를 반복한다는 거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자 11절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잠시 떠나간 것이죠. 사단 마귀는 끈질깁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기까지는 계속해서 사람을 시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할 거예요. 온갖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현상들, 특별히 기독교 내의 현상들을 가지고 실망하게 하고 시험할 거예요. 사단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순간이라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휩쓸려 버릴 수 있고요. 우리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일 이제 12절부터는 세례 요한과 바통을 터치하면서 예수님과 사역이 교대됩니다. 내일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 도구가 지금도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괴롭힙니다. 사단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온갖 세상의 유혹과 문화와 현상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